할렐루야. 자,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이 시대를 역시 살아가는 지금에 보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럽이 지금 봉쇄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박탈했다고 사람들은 데모하기 시작했고요. 또 백신 안 맞겠다고 지금 그런 사람 많고요. 지금 전 지구촌에 100만 이상 150만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혼란한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신 이 성경 속의 내용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판인 거예요. 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야 할진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허망한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지요. 대통령을 뽑겠다고 시끌시끌한데요. 사상과 이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단의 영향력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좋게끔 백성을 위한 일들을 이끌어가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입혀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사단은 속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속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합니다. 마귀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나타났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 아니냐? 육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옛 구슬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에 가담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이들은 정치 세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입혀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계시는데도 자기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장,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형제들아 너희에게 선생된 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을?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얘기합니다. 이 혀의 무서움, 말의 무서움이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무 깊이 알고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어리숙한 이 시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세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이 어떻게 어그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뺏기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미쳤으니까 저런 말 하지.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인격적으로서는 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 너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몇 시간씩 한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고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지금 구하는 모든 이들이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오늘 하루가 있게 하시니 감사, 감사하지 못하는 자, 기뻐하지 못하는 기쁨을 놓치게 하는 그 사단의 영향력에 다 뺏겨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기하는 게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다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혀에 사단이 혀를 주장하게 되면 아닌 것을 긴 거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맞다고 얘기하고,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과 보다는 거예요. 보다는 거. 다른 게 보다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생각과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변종이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나라마다 지금 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떨어지지 말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느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천국에 오라고, 또 네가 강구하는 모든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뭘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사랑한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야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지 말래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시기와 질투와 엉뚱한 생각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들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붙잡히는 거야. 옛 사람이, 옛 모습이 나를 붙잡고 칭칭 감아놓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제가 온전할 수가 없지요. 왜요? 인간이니까.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관용을 베풀라고 했어요. 그 관용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만큼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너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제어하고 육적인 것을 제어하고 영적인 것을 계속 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가 악한지 안 악한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에 감격이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다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물론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끌어가는지는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이 인생들 그래놓고 지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이라는 얘기지. 자기의 정욕이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이제 믿음을 다 까먹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비웃으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심각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저 터널을 뚫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차가 여러분 500km로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문물이 빨리 발전해서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인정 안 한다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적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티켓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 부르셨으니까. 또한 성막이라는 곳에 성전 안에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들의 권세가 입혀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도 내일을 살아가도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 정치 세력으로,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떻게 분쟁의 역할로, 분열의 영으로, 성령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나를 낮춥니다. 낮춰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오늘날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파벌 전쟁을 하고 있잖아. 당파 싸움하는 거랑 똑같아. 응?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뭐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그 공동체는 주님이 떠나셔 안 계셔. 너의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응?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침투된 거예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뺏긴 겁니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 되었을 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그냥 하늘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엘로힘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미완숙이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냅두고 있다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죽어가는 자, 이제 병상이 없고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돈 너무 많이 들었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또 3차까지 맞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내 육은 죽더라도 영은, 영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까지 이랬는데 그 진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고 방탕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 자기네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방법을 교묘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통하여, 정욕을 통하여 계속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 왜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왜 부르셨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조건이요 감격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이방인처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개방해놓고 누구든지 오게. 누가 형제자매냐?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날 네 교회 내 교회 따져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크네 적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 취급을 안 해요. 딴데 가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목사라고 쳐다 안 봅니다. 자기도 개척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기적이냐. 중형교회 대형교회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들이 때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잣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목사의 세계관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더 시기가 많고 더 분쟁이 많고 더 욕심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할지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교했던 모든 내용 다시 복음을 들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뜻풀이를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이 됐다면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예수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떤 이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거에 감격되어져서 주일 성수를 하며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요. 제가 전도사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힘들었는지 못 가겠어요. 가도 끝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가도 좋은 결과는 없는 것 같고 사람의 시기 가운데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들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맺어지는 열매가 없네요. 하나님 나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만할게요.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주시죠. 네가 걸어온 길이 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왔다는 모멸도 느낄 줄도 알고 욕도 먹어볼 줄도 알고 욕먹은 사람의 그 기분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장애인을 도와가며 어린이들을 섬겨가며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밥 먹여서 데려가도 해주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예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주님께서 나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영혼구원을 받아.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칩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이 늘 마음속에 걸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간다는 하나님.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아리바이. 각자 개개인이 맡기게 사명들, 그 사명을 놓치는 자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피는 펫값하를 봐라. 이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냐.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우리가 자기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그대로를 실행하면 실천이 따라갈 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미쳐버려요. 사단이 놔두질 않아요. 조금씩 내 마음을 깎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제단을 올릴 때에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야. 깎은 돌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울퉁불퉁한 크레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조금씩 깎아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오늘 방송을 통하여 많은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뭘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 그 길은 예배요. 그 길은 기도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무엇이면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떻게 되더라? 마음이 우준하게 되더라. 바보같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썩어가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부패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이, 작은 누룩이라도 지나가면 어떻게 되더라? 번져서 온 천신을 다 부패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증비해 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여러분 보세요. 말제로 태어난 다윗이 왜 들에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형제들을 다 모아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한 선별한 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제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고. 저 들에서 양떼 치고 있다고. 꿀먹이고 있다고. 그가 돌아왔을 때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돼. 말씀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고.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기세를 내요. 전기를 썼으니까 전기세를 내는데 전기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전기 끊겨요. 응? 수돗물을 썼어요. 수도세를 안 냈어요. 어떻게? 수도 끊겨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되더라? 정확한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응답이 끊겨요. 감사를 심었더니 그래서 심음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감사를 심었더니 어떻게 감사가 계속 나와. 진정으로 나를 살 제물로 여기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맨 육적으로만 살아가려고 발광치는 그 더러움의 마음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먹고 되새김, 소가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돼요. 선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 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을 주시고 온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거 지금 뒤돌아 보세요. 어제를 뒤돌아봐도 못 먹고 못 산 게 아니야. 못 입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사막 가운데 운막에서 잡니까? 굴 밑에서 자냐고. 감사 여건 날마다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신지요. 그러니까 전능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의 글을 기억나게 한다면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어서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통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만 새면 주시옵소서야. 나를 먼저 드리는, 나의 중심을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고 있는 나,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감사는 없고 맨 세상적인 것만 바라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빈도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입혀진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값없이 건져주는 선물 카리스. 여러분, 구원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에 감사해서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도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들이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이기적으로 편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수석주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르고 새벽당이 울 때쯤 되니까 어떻게 깨달아진 거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눈앞에서 잡혀가는 거 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 강해지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겼다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를 듣고 하나님을 실행하신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사단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끌어내고 퇴파시키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겼다는데 왜 자꾸 지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을 늘 따라가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못 따라갈까 봐 걱정되는 그 마음들, 그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마음이 성결하게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년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는 여러분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스스로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거. 이게 악한 영향력 안에 붙잡힌 거. 옛 고습에 붙잡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강하고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장수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무엇을 구하더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 주인공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님 만나주세요. 제가 산기도 다니면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주세요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가 아니라 주님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하세요. 또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잘 성장되게 도와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옆에 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여기서 부시럭 소리 나게 하고 저기서
소리 나게 하고